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에레미야서입니다. 52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다란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나안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하로들과 주바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고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을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놋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더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니불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니불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번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백성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요아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브로다 왕의 즉위 5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요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받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멸망과 희망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성벽을 하고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모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도 시설들도 약탈합니다. 예루살렘 다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허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던 것들이 산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 수치와 절망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기불능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해 일찍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유다에 보낼 때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훗날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열왕기하서 20장 17절에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기물이 이방으로 옮겨진 것은 성전 파괴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이란 참된 제사가 드려질 때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보다 우상을 깊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성전은 그저 잘 지어진 건물을 따름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벌하실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약탈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한 세력은 한때의 강성함으로 끝났지만 파괴당한 성전은 100년이 안 되어 재건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신앙은 진행이기에 현재가 중요한 들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모두 불타고 사람들이 모두 잡혀가는데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이 나오고 문지기, 지휘관, 내시, 군지휘관, 서기관, 평민 60명이 잡혀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사람 총수가 4,600명임을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계층이 다 끌려갔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살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흘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 남은 무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던 에레미야서 15장 2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거의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직결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모든 자가 말씀이 그들의 이루어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여 말씀을 확신하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시다. 본문에서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일평생 왕의 앞에서 먹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왕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어서 좋은 대접을 받다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유다의 포로에게서 해방이 성취될 징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징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전에 왕복이 수의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수의가 다시 왕복으로 바뀜을 통하여 번영과 역경이 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세상이라 할 수 있지만 인생이 시험과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겪는다고 늘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에 그 안에는 인간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소망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34절 했습니다. 멸망과 희망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고난 속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야 할 사명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말씀을 확신하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